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4장 1절부터 5절, 우리 1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의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아멘. 부흥을 가져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부흥을 체험하려면, 부흥하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 5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노래하라고 말하죠. 누구에게 말합니까? 홀로 된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홀로 된 여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상황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은요, 당시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요.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여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뭘 해서 살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홀로 된 여인.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고 노래하래요. 왜? 홀로 된 여인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될 거다. 홀로 된 여인은 누구라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상황, 스스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가 홀로 된 여인이에요. 지금 징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홀로 된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까요? 포로 생활하는데 하나님 믿지도 않는 저 바벨론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들은 너무나 힘들어. 그들은 너무 커 보여. 우리는 너무 작아 보여.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힘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라. 왜? 너희들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이니까, 약속의 자녀니까.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죠. 복음을 듣고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 홀로 된 여인처럼 느껴지더라도, 너무 힘든 상황이더라도 너무 위축되지 마라.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을 많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홀로 된 여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들게 정말 이 홀로 된 여인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로하는 메시지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어떤 일? 우리 시흥은혜교회를 통해, 성도님들을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이잖아요. 이게 오전까지 메시지였죠. 그러므로 부흥을 경험하시려면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부흥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54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번에는 이사야 54장 2절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홀로 된 여인에게 자식이 많게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또 뭐라고 해요? 내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터를 넓히라는 건 뭐예요?
넓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많이 들어올 거니까 미리 넓혀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많이 담으려면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죠. 넓어야지 많이 담죠. 넓혀 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넓힐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정말 쪼들려 살고 있어요. 간신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넓히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맞아요? 지금 긴축 재정을 하고 좁혀도 시원찮을 판인데 넓히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넓혀라. 넓힌다는 것은, 넓히라는 건 많이 넣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넓히라고 했는데 넓히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넓히십시오. 믿음으로 넓혀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넓히라고 했는데 안 돼, 안 될 거야, 되겠어.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내 형편을 보니까, 우리 교회 사정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러면은 하나님이 담아주려고 해도 못 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복이, 진짜 하늘에서 복이 쏟아져 내려도 내 마음이 종재기만 하면 그만큼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넓잖아요. 넓은 달아야 내 마음이, 그러면 그만큼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내 마음이 종재기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넓히십시오. 뭐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넓히라는 거예요. 여기서 장막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 장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성막을 지었을 때 뭐로 지었어요? 그게 장막이잖아요. 장막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만들었잖아요. 설계해서 만들었잖아요. 장막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교회를 넓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넓히라는 건 뭐예요? 말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안 될 거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부흥할 거다. 반드시 창대케 될 거다.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거다. 믿음으로 장막터를 넓히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끌려간 사람들은 넓히는 게 가능해요? 두려워요? 사실? 두렵죠. 왜냐하면 포로 생활하는데 뭘 넓혀요? 지금 아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내가 나가서 쓸 돈도 없는데, 내가 세상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뭘 넓혀 지금. 그 말이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뭐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넓히라고 하잖아요. 믿음이라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이라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안 돼,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대로 하세요. 하나님은 난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거기까지 될 겁니다. 그러면 딱 그 사람은 더 이상 전진이 안 돼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인 사람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포로인데 뭘 넓혀? 남의 밑에 있는데.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이 됩니까? 지금 성도 많지도 않은데. 왜 이런 말 하셨을까요? 많이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여러분, 휘장은 장막의 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천을 아끼지 말래요. 피래요. 계속 넓게 피래요. 최대한 넓게 피래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많이 가져와라. 이웃집에 가서 다 가져왔어요. 거기에 기름이 다 찼습니다. 만약에 조금 가져왔으면 그것밖에 안 차는 거예요. 많이 가져왔어요. 많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많이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여기 보면 넓게 피래요. 넓게. 좁게 피지 말고.
목사님, 우리는 아직 사람이 많지 않은데요. 넓게 피라니까요. 오늘 오후에 넓게 피려고 하잖아요. 가서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전도하세요. 넓게 피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널리 펴되. 그리고 너의 줄을 짧게 하래요, 길게 하래요? 너의 줄을 길게 해라. 길게 줄을 늘어뜨려.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빠지지 않도록 굳건히 박아.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죠.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이것은 고정형입니까? 이동형입니까? 이동형입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전하면 올마 가는 거예요. 챙겨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장막의 특징은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걷는다는 거죠. 아까 제가 장막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래서 장막은요, 임시 건물이죠. 임시로 친 거예요.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이 장막 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은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언제 떠나요? 죽으면 천국으로 떠나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잠시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 영원한 교회는 어디 있어요? 사실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임시로 머무는 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받은 성도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성경은요, 구원받은 성도를 뭐라고 말해요? 나그네, 행인. 이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에요? 머물지 않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는 사람. 우린 어디로 가는 나그네예요?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예요. 지금 여기에서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시흥은혜교회 다니시는 거고, 우리가 떠나면 저 하늘나라 교회 가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교회는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죠. 여긴 나그네라니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대한민국에 있죠, 우리 시민권이. 그러나 그건 살아있을 때 필요한 거고, 우리가 죽어서도 필요한 시민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천국, 하늘나라.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살 고향이라는 거죠. 여기가 고향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미국 시민권만 받아도 얼마나 좋아하는데,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았으니 이거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명절에 고향 내려가는 거 다 기대해야 돼. 사람들 막 그 10시간씩 걸리는데도 운전하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 고향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게 될 거잖아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는요, 장막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장막, 그냥 잠깐 임시 건물, 임시 교회, 영원한 교회로 가기 위해서 잠깐 들린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만약에 여기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는 임시 건물이니까 대충 다녀야 되겠다, 그 뜻인가요? 잠시 거쳐가는 데니까 대충 그냥 예배나 껄렁껄렁 드리면서 그냥 다녀야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사야 54장 2절 보세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이런 말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냥 대략 다니고 천국에 오라고 그러겠지. 근데 여기 보면 널리 펴고 넓히고 길게 하고 견고히 말뚝을 박으라고. 이건 뭐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교회지만, 임시로 살아있을 때 다니는 교회지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나그네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했잖아요. 많은 영혼들이 들어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영향권을 넓히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영향력이 뭡니까? 우리가 언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거.
이게 우리의 영향력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건 뭘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영향력을 넓히라는 거예요. 이게 장막터를 넓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많은 영혼들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장막터를 넓히는 거예요. 이 건물 넓히는 건 줄 알았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요, 영혼들이 많이 오잖아요. 자동적으로 넓어집니다. 그러면 좁아서 못 있어. 그러면 그건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터를 넓히라는 건 건물을 넓히는 게 아니고 복음 전에서 영향력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게 장막터를 넓히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이사야 54장 2절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라고 나오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복음을 널리 펼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널리 전하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아끼지 말고 쓰라는 거예요. 천이 있어. 내가 천을 갖고 있어. 근데 어떻게 필해요? 필 만큼만 피고 딱 아끼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남김없이 다 펼치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물질, 재능, 은사, 시간 이 모든 것을 다 펼치라는 거예요. 뭐 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그게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이 뜻입니다. 너의 줄을 길게 하며라고 나오죠. 너희 줄을 길게 하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 줄을 길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의지를 갖고 실천에 옮기라는 거예요. 의지를 좀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헌금이 필요해요. 그리고 재능이 필요하고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동참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에 동참해라. 기도와 헌금과 재능과 헌신을 갖고 동참하라는 거예요. 이게 줄을 길게 늘어놓는 거예요. 줄을 길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줄이 비록 연한 순 같고 마른 막대기같이 보잘것없고 부족해 보이는 그 줄일지라도, 그 짧은 줄일지라도 그걸 하나하나 보태라는 거예요. 어디에? 복음 전하는 일에. 이것이 줄을 길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축복합니다. 기도의 줄을 보태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줄을 보태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능의 줄을 보태시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의 줄을 보태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해서 영혼 살리는 이 구원의 역사에, 주님이 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갖고 있는 부족해 보이고 짧은 그 줄일지라도 그거 하나 보태는 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태라는 거예요. 지금 줄을 길게 늘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이사야 54장 2절에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나오죠. 여러분, 말뚝을 견고히 하는 건 날아가지 않게 하는 거죠. 말뚝을 견고히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박아놔라. 그게 말뚝을 견고히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주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 있죠.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라. 그 말씀 안에서 교제해라. 그 말씀으로 마음속에 믿고 그 믿음으로 전도도 하고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뚝을 견고히 하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2절부터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을 줄까요?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54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줄. 목사님, 전 연줄 있어요. 연줄. 저는 아는 사람 많아요. 그 줄이라도 여러분 보태세요. 복음 전하는데 사용하세요. 그거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긴 줄이든 짧은 줄이든 조금이라도 보태세요. 장막터를 넓히는데 좀 보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54장 3절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54장 3절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지 않습니까?
대단한 복이잖아요. 우리 때에만 복음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떠나고 후손들에게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시흥은혜교회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계속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날로 날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잖아요. 창대케 되는 거잖아요. 이사야 54장 3절에 보면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황폐한 성읍은 사람이 살 수 있어야 못 살아요? 못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사는 곳이 된다. 무슨 뜻입니까? 황폐한 곳에서도 복음이 심겨지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황무지 같은 죄인에게 복음이 심겨지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요, 교육이 아닙니다. 윤리가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은요, 주변 환경까지 변화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입니다. 시흥은혜교회 여러분과 저를 통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후손 대대까지 미치게 하신다는 이 복이에요. 이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그 천을 널리 펴고 줄을 길게 늘어뜨리고 말뚝을 견고히 박아라. 이렇게만 된다면 후손까지 다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부흥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부흥은요, 목사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목사님 말씀 잘 전해야죠. 그런데 말씀을 잘 전했어. 그런데 성도들이 반응은 안 하고 실천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의 종이 말씀을 전했는데 줄을 안 늘어뜨려놔. 줄을 그냥 갖고 있어. 휘장을 갖고 있는데, 천을 갖고 있는데 펼치지도 않아. 장막터를 넓히지도 않아. 말뚝을 견고히 박을 생각도 없어. 그렇게 되면은 부흥하기 어렵겠죠. 이사야 54장 3절의 복입니다.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후손 대대로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또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된다. 복음이 전해진 그곳이 정말 사람이 사는 곳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주변 환경까지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복이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54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까 이사야 54장 1절에 홀로 된 여인은 수치스러운 사람이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남편도 없는, 자녀도 없는 수치스러운 사람이잖아요. 그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주님 약속하십니다. 부끄러움을 다시는 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나오죠. 청년 때의 수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흑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흑역사? 청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때 수치를 당한 거. 애굽 사람들한테 막 노예로 수치당했죠. 부끄러움 당했죠. 막 조롱당했잖아요. 이게 청년 때의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당했던 수치. 그렇다면 과부 때의 치욕은 뭘 말하는 걸까요? 과부 때의 치욕. 이것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 받을 때 그때 받았던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조롱,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롱을 많이 당했어요. 수치를 많이 당했어. 애굽 때도, 그리고 바벨론에서도. 이상하게 성도들은요, 수치를 많이 당합니다. 부끄러움 많이 당해요.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막 조리돌림 당해요. 막 망신당하고. 특히 언제? 명절 때. 참, 명절 때 절 다니고 불신자인데 잘 사는 사람 오면 예수 믿는 사람 죽어납니다. 구원받았는데 가난한 사람은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꼼짝없이 가만히 있어야 돼.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괜히 내가 말하면 저 사람 내 말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왜? 너 나보다 못 살잖아.
너 하나님 믿는다며 왜 이렇게 살아? 난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없어.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물론 밥은 나옵니다. 우리 교회 밥 주잖아요. 바꿀게요.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거는 이제 안 통해. 나오니까. 교회 가면 돈이 나와, 뭐 권력이 나와, 명예가 나와. 뭐가 나와 도대체? 이런 말 들으면요 위축돼요 정말. 명절에 그래서 만나기가 싫어 자꾸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년 때 당했던 수치, 애굽에 있었을 때 당했던 수치, 그리고 과부 때 당했던 치욕,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때 당했던 수치를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 위축될까요? 우리가 언제 낙심할까요? 자신을 바라볼 때 위축됩니다. 자기의 형편을 바라보면 낙심해요.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돼요. 난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저 사람이랑 나랑 물질의 규모, 재산의 규모, 어떤 똑똑함의 규모 이것만 비교하면 절대로 복음 못 전해요. 왜? 저 불신자는 나보다 더 대단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럴 때 그 사람 공부하거든요. 그 사람 세상적으로 노력하거든요. 돈 더 잘 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략 전술을 쓴다니까 밖에서. 어떻게 돈을 벌까? 사실 우리가 불리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현상적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가질 수 없는 건 갖게 됐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영생, 천국, 복음, 이걸 소유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것이다.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실패했던 경험들, 애굽에서 당했던 수치, 그리고 바벨론에서 당했던 수치를 기억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흑역사, 쓰라린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이 기억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럼 지난날 내가 당했던 상처와 아픔, 우울했던 거, 상처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전혀 기억 안 나요. 근데 신기한 건 내가 지금 가난해. 세상에서 힘들어요.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잖아요. 내가 가난한 것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에서 좀 못 먹고 못 쓰고 못 입고 사는 게 그렇게 부끄럽진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만족한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약 올려요. 저 정도가 안 될 텐데 만족을 하네. 참 웃긴 사람이네. 이상하게 봐요. 근데 나는 만족한다니까. 난 이렇게 사는 게. 그러면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에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었더니 부자가 됐다, 예수 믿었더니 잘 됐다, 이래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었는데도, 구원 받았는데도 우리가 힘들게 살아. 그래도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청년 때의 수치와 과부 때의 치욕을 잊게 하셔서 그래요.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 물어봅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 평생 이거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바울 보세요. 바울이 갖고 있던 질병 평생 치료됐어요? 안 됐어요? 못 고치고 떠났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있어서 오히려 감사했다잖아요. 그게 있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일을 했다잖아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해서 하나님 더 가까워졌다면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묻겠습니다. 가난해서 하나님 가까운 거 선택하실 거예요? 부자 돼서 하나님 멀어지는 거 선택하겠어요? 더 말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인 것 같아. 보니까 표정이. 하나님 멀어지건 뭐건 복 안 줘도 부자만 돈만 뻥뻥 쓰면 되지 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못 깨달을까? 근데 언제 깨달아요?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다 잃어버릴 때. 다 날아가면, 다 없어지면 그때 깨달아. 그때.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맞는데 왜 그때는 못 깨달을까?
지금 깨달으면 은혜입니다. 지금 깨달으면. 지난날의 쓰라린 상처와 아픔이 기억나지 않는 게 참 은혜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잖아요. 과거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신기해요. 교회에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싸우고 이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 특징이 자기가 연약하기도 하고 믿음이 없어서도 맞아요. 그런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안 전해요. 전혀 안 전해. 복음을. 복음적인 생활을 하지 않아. 복음을 안 전하니까 그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험담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딴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그때 딴 얘기하고 험담하고 하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사단한테 잡히는 거지.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안 하고 복음 안 전하잖아요. 그 교회 위험합니다. 사실은. 누구를 많이 데려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복음 전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누구? 나를 위해서. 내가 복음 안 전하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 전하지 않으면 나 먹히는 거예요. 사단한테. 그냥 나도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생활을 보세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날마다 전도해요. 의무적으로 전도를 시킵니다. 나가서 무조건 하라고. 왜냐하면 그게 누굴 많이 데려와서 부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영성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걸 안 하면 그거 안 하는 시간에 죄 짓는다니까. 딴 거 한다니까요. 자꾸.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든 사단이든 끌려다닌다니까요. 세상이든. 세상과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뭘 전해야 된다? 사단과 세상이 제일 싫어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하시면 여러분 유튜브 좀 들어보세요라도 좀 해주세요. 그거라도. 거기서 복음 들으면 되니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얼만큼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왜 시험 들었는지 아셨겠죠? 왜 내가 힘든지 아시겠죠? 복음 안 전해서 그래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부흥할 수 없습니다. 창대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과거에 젖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낙심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십시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4장 2절에 내 장막터를 넓혀라. 복음 전해라.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줄을 길게 해라. 말뚝을 견고히 박아라. 복음 중심으로 생활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믿음은 기대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걸 믿는 거죠.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올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장막터를 넓히는 건 지금 사람이 많이 왔기 때문에 넓히라는 거예요? 없어도 넓히라는 거예요? 없어도. 지금 포로 생활이어도, 지금 내 삶이 힘들어도 넓히란 말씀이에요. 이게 가장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오지 않았는데 온 것처럼 믿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 올 겁니다. 장막터 넓히세요. 복음 전하세요. 믿음으로 전하세요. 복음을. 우리 교회 부흥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이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넓히세요. 이게 쪼그라들면 안 됩니다. 절대. 말이라도 넓히세요. 저 그런 사람 좋아요. 어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남자친구가 취업을 못해서 돈이 없어. 근데 여자친구랑 같이 지나가는데 옷이 너무나 이쁜 옷이 있어.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그랬어. 내가 이거 꼭 입혀줄게. 그 진짜 입혀줬대요. 들어가서. 입어보는 건 공짜인데 뭐 입혀줬어. 근데 좀 이따 다시 벗어야 되지. 벗으니까 얼마나 아쉽겠어. 내가 꼭 이거 얼마 안 있다 꼭 사줄게. 그 말이라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여자는 무슨 마음이 생기는 거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우리 남자친구가 나에게 이걸 사줄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생기면 사랑한다니까요, 서로. 결국 사줬는지 안 사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줬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줍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 분이에요.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했으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많이 들여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히세요. 오늘 많이 이게 뿌리세요. 가서 넓히세요. 이 넓혀야 되겠어.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기대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바라고 있습니까? 부흥 아니에요? 창대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 장막터도 줄이고 휘장을 아껴버리고 쓰지도 않고 너의 줄을 줄여버리고 넓게 길게 하지도 않고 말뚝을 3개 박으라니까 그것도 안 하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부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가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사야 54장 5절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두 번째,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 나의 편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부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줄어들었던 것이 다시 늘어나는 게 부흥이에요. 재건되는 게 부흥입니다. 원래 잘 되고 있는데 더 잘 되는 게 부흥이 아니고, 안 되고 있었는데 잘 되는 게 부흥이에요. 없었는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흥의 역사를 약속하셨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부흥의 역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흥의 역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어떤 분? 나에게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4장 5절을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여러분, 남편이 누구예요? 남편? 남편 하니까 남의 편이라고 그러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싫은 사람 남편이에요? 남의 편. 남보다 못한 것 같아, 남편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무엇이라고 소개하세요? 여기 보니까 남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남편이라고 소개했죠. 여러분, 우리들의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남편이에요. 지금 범죄하고 타락해서 징계를 받아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지시려고 합니다. 왜 건져주실까요?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왜 풀어주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아내를, 홀로 있는 아내를, 자식도 못 낳고 있는 그 아내를 다시 남편이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홀로 된 여자, 버림받은 아내, 잉태치 못한 아내, 남편이라고, 그 아내를 구원하는, 건져내는, 복을 주는, 사랑해주는 남편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도로 찾는 사랑의 예수님 역시 성도의 남편이 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남편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인 교회에게, 아내인 성도들에게 부흥의 역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시흥은혜교회 부흥케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다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니까. 남편이 아내 책임지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목숨같이 사랑하라. 주님 우리에게 목숨까지 주셨잖아요. 우리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흥케 해주시겠죠. 남편인데. 하나님을 사랑의 남편으로 믿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중요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또 지금 현재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구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아내가 계속 집을 나가는 거예요. 데려다 놓으면 집을 나가고, 아실 거예요.
데려다 놓으면 집을 나가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다 다시 집으로 데려와. 호세아 선지자가. 선지자 아내가 그런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집을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할까요? 여러분, 호세아는요 예수님이란 이름이에요. 호세아란 이름이 예수님이란 이름이 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에 빠진 성도들을, 아내들을 다시 데려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형화시킨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아내를 용서하고 계속 집에 데려다 놓았던 것처럼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 속에 빠져 있더라도 우리를 다시 건져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남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남편으로 믿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의 편이 아니라 누구 편? 남편. 이 세상 육신의 남편은 우리를 괴롭혔을지라도 이 영적인 남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은혜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부흥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우리 직장을, 사업장을, 우리 자녀들을 부흥케 하시는 남편인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적극적으로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